이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성도라면 늘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가도록 풍성히 가도록. 여러분 속에 뭐가 풍성히 거해 있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짤짤이니까 차고 넘쳐. 그냥 차고 넘쳐. 그럼 언제나 내가 입만 열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다른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다 들어서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읽고, 다른 건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속에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쳐야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지 생각에 그냥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무엇이 선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속에 어떻게 거해야 된다?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되었다, 그냥 그대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속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 혼자 맨날 독불장군. 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 말고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납니다. 세상 친구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대그룹의 예배가 잘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는 언제만 일어나느냐?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친밀한 교제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가 대그룹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또박 잘 받아먹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그 교제의 내용은, 그 교제의 중심은 다른 것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교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교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맨날 이야기한다는 것이 막 귀여운 이야기 세상에 재미있었던 이야기,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건면하고,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이게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풍성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없으니까 만나면 맨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소리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있어야 뭘 이야기를 하지. 말씀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찬양의 제사 말이에요. 찬양은 제사입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그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찬양은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말은, 찬양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찬양이 올려질 것인데, 찬양이 예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예배 하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분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은 일부분이 아니고 찬양은 예배다. 오늘 밤도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나눔 성교의 주관으로 이 친구들이 말이죠, 6개월 동안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2명, 3명이 그래 모여있는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찬양의 제사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서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마치고 나서 우리 나눔 성교회 정경석 대표가, 내가 이사장이라고, 목사님, 이들이 6개월 동안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들을 좀 목사님 교회가 위로를 해주면 좋겠고, 이들을 격려해주고 좀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오이라.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제사입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이 찬양은 어떠할 때 내 기쁨 속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많은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입이라도 좀 뻥긋하면 좋겠죠. 입만 뻥긋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면 찬양, 입을 벌려서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도 입을 꽉 잡아 움켜 잡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감사의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예배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래는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끄집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싸움을 하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 내려오 있어 내가 올라갑니다. 또 내가 주인 되었다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전적 무능력자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거해야 된다? 풍성히 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 뭐가 잘 되어져야 된다? 교제가 잘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는 나고 너는 나고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제사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18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4장 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가정생활 속에,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떠나서는 못 사니까 가정 삶을 살아갈 때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냥 가정에서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는 어디다?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각자가 맡은 일, 각자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면 그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처럼 살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가정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별로 하기 싫은가 봐요. 내가 다시 물을게요. 여자들만 대답하소. 아내들아 남편에게 좀 더 크게 해봐라 하면 다 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아멘. 그렇지. 그리 우리 임사 하셨던 것처럼 남자들은 아멘. 다시 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그래요. 이게 성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들의 생각은 내가 종이가, 이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정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자들은 내가 종이가, 종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가정의 뭐 때문에? 질서 때문에. 가정을 통제하고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 잡아야 되는데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안 하노? 남편이 가정에 뭐 되신다고요? 머리예요. 머리. 모든 지체는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봐보세요. 우리 교회 속에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셀의 리더자가 있습니다. 셀 리더가 있습니다. 셀에 셀 리더가 없으면 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질서 때문에 있는 겁니다. 셀 리더는 셀의 질서 때문에 있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딱 세웁니다. 그리 돼야 가정이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 되시죠? 동등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 동등 되시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 되십니까?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되시고 본체 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해볼게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본체입니다. 같습니다. 부부는 뭐예요? 일체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뭘 취하지 않는다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아니,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 하셨다? 복종하셨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9절. 이름으로 복종함으로, 예수님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라고요? 동등합니다. 본체입니다. 일체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셨더라?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등합니다. 본체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꼭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왜 여자를 지으셨다고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많은 자다, 돕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질서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남편이 무엇을 결정하고 그럴 때 언제나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 지 혼자 나누면 안 되거든. 무슨 말?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런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결정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여자의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럼 남자는 절대 지 마음대로 안 합니다. 이 여자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여자가 지가 나서가지고 무슨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못 산다고. 여자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대답하소. 아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집구석을 가리켜서 무슨 집구석이라고 그런다? 콩가루 집구석이라고. 콩가루 집구석. 그러면 가정이요, 천국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루고 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아내는 남편을 많은 자다, 돕는 자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모든 질서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소. 그러면 남자는 절대 지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은 남편의 권고와 충고와 통제를 아내는 잘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할 수 있도록 아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다시 18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뭐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옳습니다. 절대 이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딱 제한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18절. 뭐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은 남편이 모든 결정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주님 뜻 밖에 있는 것은 아내가 만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의 요구, 주 밖에서의 뭘 하자고 했을 때는 아내는 딱 거부해야 됩니다. 뭐라고 거부해야 됩니까? 이제 아내가 얼마나 말씀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복종을 잘했던 아내가 여보,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당신의 말에 복종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나는 복종할 수 없다. 거절해야 합니다. 무엇을 각오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말이죠, 남편의 모든 일에 다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 복종에 제한적이 있다. 어디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주 안에서만. 주 안에서의 요구가 아닐 때는 아내는 뭐 한다? 거절합니다. 나는 그거 못해요. 다른 것은 다 당신 말에 내가 동의하고 따르지만은 당신이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인데 남편이 야,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저 놀러 가자.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여보,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놀러를 가냐? 그럼 당신의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뭐라고? 맨날 교회 가는 거 하루 빠지면 안 되나? 그럼 나는 빠지면 안 돼. 정중하게 거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해야 될 도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아내들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해라? 자, 내가 할게요. 아까 우리 또 했으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그건 뒤에는 하지 말고 앞에 것만. 왜 쉬운 쳤노? 다시 한 번 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는 하지 말라 하니까 왜 자꾸 괴롭고까지 해? 앞에 단문만 하라니까. 앞에도 단문만 했잖아. 아내들은 왜 아멘 안 하노? 다시 한 번 더. 남편들아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을 했으면요, 무슨 조건 달 게 없고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남편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들이 조건을 달고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사랑이 아니올시다. 사랑이 아닙니다. 좀 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내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남편은 100%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잘 알고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덧붙이고 있지요.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아내를 뭐하게 하면 안 된다?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내가 짜증내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 아시겠죠?
그래, 아내가 짜증을 내면 안 되고, 아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남편은 그 일을 다 대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내가 짜증나는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아내가 짜증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해야 되지. 무슨 아내가 짜증나는 일을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거칠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거칠게 대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여자를 부드럽게. 그러니까 가부장적건이나 무력의 힘으로 윽박지르거나 여자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남자들의 성격은 여자를 윽박지르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내를 윽박지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연약한 그릇은 조금 거치게 따르면 금이 짝짝합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유리잔에 금이 가면 그 금은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거칠게 다루면 연약한 그릇과 같기 때문에 여자들은 깨어집니다. 여자가 금이 한 번 가고 깨어지면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싸울 때마다 그 이야기 늘 끄집어내죠. 이전에 당신이 그래가지고 왜? 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뭐하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뭐하도록, 행복하도록, 아내가 기쁘도록, 아내가 즐겁도록,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지.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원리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안 살아놓으니까 가정이 천국되지 못하고 풍지박산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 20절 다 같이 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 속에서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훈련은 어디에서 배워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요, 평생 이 사람은 성장해서도 순종을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어른이 말씀하시면 애들이 대꾸하도록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무슨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느냐? 순종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키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어디서 시켜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의 말에 우리의 자녀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 가서도, 요즘 왜 학교에 가도 애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죠?
왜 선생 말을 안 듣죠? 가정에서 순종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혼자 키워도 지문 대로 오냐오냐 키워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녀를 보내놓으면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위에 상사에게 순종하는가? 떼들고 따지고. 왜 그러냐? 순종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시죠.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은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것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순종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녀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씀하시면 그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가 말씀하시면요. 자녀는 그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말은 일시적이 아니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무한정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또 제한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거기도 어디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절대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식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모든 말에 순종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딱 그 얘기해야 합니다. 그럼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이놈 자식이 모든 일에는 순종을 잘하는데 내가 이야기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듣고 저 말도 안 들어보십시오. 이놈 자식은 맨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야단치지 않겠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으로는 어떤 부모의 말에도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은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이 자녀에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엽다는 말은 애가 화를 내는 거예요. 발칵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아비들아 그랬더니 아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20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의 권한을 남용하면요 결과로 자녀는요 노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는 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크게 범하는 실수가 자녀는 내가 낳아서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녀는 내 게 아니고 자녀는 누구 깁니까? 마리사 그러지. 자녀는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그냥 신앙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가 과연 몇 사람 될까? 그래서 저부터 부모들이 교육하는 것은 누구의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모가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은 뭡니까? 옥두가시 인형입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다시 21절 보십시오. 아버지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그래야 되느냐? 뭐 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그러면 낙심합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서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애가요, 자녀가요,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엄마 꼭두가시 노릇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애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자라다가 보니까 이 애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이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달란트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그래서 자녀가 말이죠,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자식이 마치 꼭두가시 인형인 것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뭐한다? 낙심한다.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결은, 낙심은 삶의 가장 치명적인 독과 같다. 낙심은 뭐가 같다고요? 삶의 가장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어제 진해한테 물려가지고 응급실로 지금 실려갔다는데, 이런 진해 독이 있는 진해한테 물려도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독이 있는 뱀한테 물리면 잠깐만 죽습니다. 낙심은요 내 삶의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자칫 잘못하면요, 낙심의 자리에 빠뜨리게 하면요, 애는 소망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관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치명적인 독을 마신 것과 같이 애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녀들이 낙심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가 열정을 가지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낙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으면 낙심시키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 조심하고 삶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왜요? 변결한 낙심은 뭐가 같다고 그랬다고요? 삶의 치명적인 독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 빠지면 내 삶에 치명적인 독과 같아서 그 낙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가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가정의 4가지 영역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특별히 뭐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뭐 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 속에서 아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울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자녀가 낙심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키워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다른 사람 낙심케 시키지는 말고, 또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낙심의 자리에 빠져 있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